이 시간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금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에 금요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강력한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한 주간 살아오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귀한 금요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이끌어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장소마다 온전히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새 은혜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모든 병들고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이 시간에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해방하려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주의 사자들을 파송하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며 세계 복음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절대 여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사 표심팔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두고 모든 현장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열방을 진동시키시는 그 주 여호와의 권능의 역사로 말씀이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올 때 큰 그릇을 준비하라. 제가 미리 교회 단톡방에 말씀 제목과 본문 말씀을 올려드렸지요. 자, 제목 고난이 올 때 큰 그릇을 준비하라. 전도 현장에서 흔히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면 아프지도 않고 교회 다니면 다 잘 되나요? 비꼬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또 신자들조차도 오해를 많이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앞으로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헷갈려 버리는 거죠.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안일한 편안함만을 약속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요, 편안하게 산 사람보다는 오히려 실패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모델들이 바로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이사야, 바울 같은 7 렘넌트 아닙니까? 이분들 말고도요, 특히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이제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욥이죠. 자, 이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은 처음에는요, 재산이 다 날아갔지요.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본인의 몸에까지 질병이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긁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옆에서 위로해줘야 될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저주를 퍼붓고 아내마저 떠나버렸어요. 그런 욥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위로를 해주겠다고 찾아왔는데 그 친구들의 말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을 당한 욥.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욥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도대체 이런 고난의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라는 말은 어떤 평가를 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과가 좋으면 성공이라고 하고, 과정이 순조로워도 결과가 안 좋으면 실패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살아서 세계복음화, 죽으면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말하자면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무조건 성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자녀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욥기 1장에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자, 그리고 그때부터 욥에게 온갖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고난, 이런 사건들은요, 짧은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역사를 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인간관계 문제, 가정 문제, 가족 문제, 그리고 우리 이런 그런 가정의 문제까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흑암 꺾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주일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구체적으로 이 흑암의 역사를 꺾으라 라고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한 건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1장에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즉 성도에게 일어난 그 모든 고난은요, 길게 넓게 깊게 보면은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목, 자, 고난이 올 때 큰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성도의 인생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결과는 완전한 인생 성공작인 겁니다. 자, 2번, 고난이 올 때 큰 그릇을 준비하라. 이런 예화가 있죠. 농부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왜 이렇습니까? 어떤 때는 태풍이 오고 어떤 때는 홍수가 오고 저한테 딱 1년만 날씨를 관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1년만 제 마음대로 날씨를 관장하게 하면은 제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이 농사가 평생의 그 농사 경험을 이제 일깨워서 어떤 날은 햇빛이 좋게 들게 하고, 또 어떤 날은 그냥 일정하게 비가 오게 하고, 어떤 때는 바람이 솔솔 불게 하면서 정말 농사 짓기에 딱 좋은 기후를 1년 동안 맞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가을이 되었을 때 정말 그 농부가 예측한 대로 이게 아주 풍년이 됐습니다. 온 들판에 황금 물결이 아주 일렁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추수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나락을 베어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나락 안이 텅 비온 거예요. 겉으로는 통통하게 이렇게 잘 익은 것 같은데 그 나락을 베어보니까요, 나락 안이 텅텅 빈 껍데기였다 이겁니다. 이게 뭐죠? 어떤 고난도 없이, 어떤 어려움도 없이 오직 평탄한 가운데 성장하니까 텅 비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평안하고 형통하다면요,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이상해지기가 쉽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소시오패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고통에 대한 면역이 없어서 작은 어려움이나 작은 유혹에도 쉽게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낙심하면서도 이 고난의 경험을 통과해낸 사람은 내면의 인격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온유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그 구절인데요, 이 온유라는 단어를 바로 모세에게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 모세가 과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일까요?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 모세가 40세 때 보면요, 모세는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걸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시체를 그 모래 구덩이에 묻었다고 돼 있어요. 시신유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모세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지금으로 치면 분노 조절 장애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피 생활을 40년이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이런 미디안 광야,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교만하고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는 애굽의 왕자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던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요, 이런 착각을 해요.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아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면 대접받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착각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기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성공을 시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줘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무리 축복을 들이 쏟아 부어줘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큰 그릇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에게 큰 고난이 왔다, 그러면은 내가 큰 축복을 받을 큰 그릇을 준비할 기회가 왔구나 라고 깨달으시면은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중간에서 방해를 해서 21일 동안 싸우다가 이제야 왔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그걸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시작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요, 조급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너무 조급하고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시는 않습니까? 우리 주일 말씀에 분명히 사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의 뜻은요, 우리가 조급해져서 불신자처럼 낙심하고 포기하고 구원의 축복이고 뭐고 다 놓쳐버리는 게 사탄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축복, 우리의 이 신분 권세를 끝까지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응답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경제적인 고난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요, 욥이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가 빈털터리가 됐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욥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욥은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제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기회다. 이렇게 기회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이전 소유의 2배를 갑절로 부어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갑절이 목적은 아닌데요. 자, 우리가 경제적으로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느껴질 때에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제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할 기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제관을 고백할 기회다라고 딱 깨달으시고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이렇게 고난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 근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욥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차마 위로의 말조차 건네지를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아주 경건하고 착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요, 욥한테 말을 합니다.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거는 네가 뭔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 이 재앙을 돌이켜 주실 수도 있다. 예,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예, 이분들이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그지요? 예,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나름대로 도와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훈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요. 오히려 상처에 소금을 들이붓는 격이지요. 예, 그런 실수는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욥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지금 고난당해서 너무나도 힘든데 주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는커녕 그렇게 율법적으로 내 마음을 더 후벼파고 힘들게 만들면 어떨까요? 바로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욥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사람이 몰라줘도 된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음을 절대 주권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 이겁니다. 여기 12절에 보세요.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더라. 지금 이 고난 중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사람의 말에 뭐 영향받을 게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 일일이 상처받고 일일이 내가 화내고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상처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열되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우리 알지요? 좋아하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만 좋아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 하는 말은요, 그냥 이해해 주면은 되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의 그릇을 확 넓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 그릇을 넓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요, 자기의 입장에서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그게 생각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자기 생각의 한계만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말 내가 상관을 하고 내가 그거 이렇다 저렇다 뭐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지요? 성경에도 각자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라고 했습니다. 내 그릇을 넓히세요. 내 생각의 한계를 넓히고 내가 받을 응답의 한계를 그 그릇을 넓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때가 내 그릇을 넓힐 기회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 중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목적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고 벌 주려고 하나님 고난 주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때로 허락하신 것은 그동안 몸에 배어있던 노예 근성을 바꾸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가나안에 있는 그 여러 민족들에게 이 미리 소문이 나게 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 민족이 온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런 소문이 나게 만들어서 미리 간담이 높게 만들려고,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 오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할 간증거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율법적으로 네가 잘못한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나까지 율법적으로 상처받고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잠깐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고,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봤자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고난은 큰 축복을 받을 큰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응답의 그림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번 주일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전도할 사람들이고 선교할 사람들이고 렘넌트 서밋을 기를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비전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당연히 대표적인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게 당연한 축복이고 당연한 응답입니다. 이런 우리가 받을 응답을 미리 앞당겨서 비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비밀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배의 축복과 날마다 내가 현장에서 누리는 삶감사 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나아가면은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강력한 힘이십니다. 내가 고난 앞에 착각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이제 더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이제 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강력한 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미리 앞당겨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기에서 제가 축도하고 금요 예배는 마칠 건데요.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은혜나무 교회 주보에 합심 기도 제목 있지요.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예배는 기도로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보에 합심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본인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이 금요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축도로서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역사 인도하심이 고난 앞에 속지 않고 이 고난이 내가 더 큰 축복을 받을 기회인 것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을 준비할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